반가워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쭉 구약의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약 한 1년 동안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왔어.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 함께 같이 보아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요한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복음이 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또 함께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이 요한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경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저 갈릴리, 그는 본래 어부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 세베대도 어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말할 때에 그는 그물도 아버지도 배도,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멤버, 제자 중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더불어 세베대와 그의 아내, 그러니까 이 가족 전체가 아버지, 어머니, 그의 형제인 야고보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던 그런 형제. 그리고 여기 요한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아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봉사하는 헌신 대장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결을 따라서 그 두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 사람은 먼저, 아주 초기에 먼저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90세가 넘도록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옥에도 갇히고 또 밤모섬이라고 하는 유배도 가서 외로움과 굶주림과 추위와 여러 가지 영적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육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조선 초기에 사륙신이 있죠. 정몽주, 박팽년, 이계. 지금 그 사륙신의 무덤들이 저기 어디죠? 노량진, 그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묘지가 지금도 있죠. 근데 생육신도 있었죠. 김시섭, 원호와 같은 이 사람들은 길게 오래 치욕적이지만은 그 욕을 다 받아가면서 오래 견디면서 그냥 그 마음 절개 변치 않았던 고려의, 그 다음에 옛 임금에 충성했던 이런 생육신도 있고요. 이처럼 그의 형제 야고보가 사육신적 이런 의미로서 주님께 충성을 했다면은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가 교회들의 지도자로서 그는 정신적 그리고 영적 지주처럼, 저 요한이 아직도 살아있다. 다들 저렇게 그냥 목베임 당하고 또 화형 당하고 또 저렇게 매를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은 저 요한 사도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있으면서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서신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서신서는 당시 여러분 이단들이 우글거리던 초대교회,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 복음을 훼손하는 그노시스, 영지주의 등등의 강력한 이단들에 맞서서 신학적 이렇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데에 아주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서신들이고요. 더불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많은 말세적 종말론적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신구약 성결의 종결 계시의 완성책으로서의 요한계시를 기록한 이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가 다름 아닌, 여러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늘 챙겨주시던,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해 하시던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에 그의 서신서는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온 가운데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일생을 살았던 교회사의 그런 흔적을 곳곳에 남겼던 그 제자,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였고 제자이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의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를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한 주간 동안 미래자립교회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들 모시고 위로회를 갔는데,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못 왔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모님들에게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많은 위로와 격려와 상처를 사매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못 모시고 와서 참 아쉬웠는데, 왜냐 하니까 애를 돌봐야 한대요. 애를. 자녀가 어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기고 좀 교회 우리 권사님이나 어떻게 누구 전도사님이나 누구에게 좀 맡길 수 없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못 맡겼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홀로 되신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육신의 형제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어머니가 좀 불편하겠죠.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도 참 여러 가지 끈끈한 게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적으로 동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의 유대관계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파워 있는 강한 동질감은 신앙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잖아요. 그분의 살을 나누잖아요. 그 의미를 깊이 주님 오실 날 때까지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도 묵상하지만은, 근데 그 효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고 영적 가족이 되어졌다. 예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그 고귀한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아, 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니다라고 예수님과는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참 믿을만하고 사랑했고 내가 부담 없이 맡길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어떤 주제, 테마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 비춰줄래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주제를 요약했지만은요, 요한복음은 대단히 깊은 책이에요. 그 진리가 신학적으로도 심오한 그런 온 우주적인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봐왔는데,
이 세 가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이란 말은 같을 공자고, 관이란 말은 관점, 볼 관으로, 같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특히 역사적, 스토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내러티브를 해나가는 게 마태, 마가, 누가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 속에 넣지 않고 독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넣지 않고 사복음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특성 속에 요한의 어떻게 인품 속에, 성격 속에, 신학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요한복음, 복음을 그의 관점에서 기록하도록 만드는데, 자,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그렇게 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정해진 수신자, 독자, 청자들이 있었어요. 그의 회중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유대인인, 지극히 유대인 레위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가는 여러분 헬라어를 잘했던, 특히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통역사로서 가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일명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대상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 마가의 특성과 더불어서 로마인들에 대한 특성을 고스란히 거기에 문화적 어떻게 동질감을 느끼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로마인들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어떻게 해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숭상하는 이런 군대 사회였다는 것,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예수님의 기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쭉 전달하면서, 그걸 예수님의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또 예수님의 여러 삶의 여러 행동들이 있었지만은 그것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도록 전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누구의 주치의였죠? 바울의 주치의였어. 마지막까지 바울이 모든 의사였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저 로마에서도 저기 아시아 여러 곳곳 그 교회를 돌아다니며, 그 다음에 그가 매맞고 그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생생히 보고 듣고 얻은 바를, 그의 주 대상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헬라 문화 정책을 수용하고 또 그것의 전달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던, 그래서 헬라 제국 안에 있는, 로마 제국, 다시 말해 헬라 제국 그 판도 안에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그는 그의 그 의사로서의 관찰력과 그다음에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명 누가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수없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행동하고 전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복음을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헬라어에 능통했고 헬라 세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이방인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 혹은 헬라적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성,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이렇게 다만 대상에 따라 다르게 스토리텔링, 복음의 예수의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요한복음이 독특한 것은 요한의 어떻게 복음의 청자들, 그 독자들, 회중들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인류,
그래서 보편적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한국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일본 사람도 들을 수도 있고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남미 사람도 저 유럽 사람도 그다음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저 호주, 뉴질랜드 등등의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복음으로 전하는, 이건 천사도 들을 수도 있고 영계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우주적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세계관. 그럼 뭔가 마태, 마가, 누가는 딱 정해져 있는 아주 좁죠. 온 인류 우주적 비에서 유대인 혹은 헬라 혹은 로마인들. 근데 이게 보편적.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는 객관성, 지극히 어떤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합리성과도 다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게 철저히 신학적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고 또 신학적 논리성을 가져야 되고, 시아라지, 라지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라는 거죠. 논리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이죠. 근데 신학적, 그래서 지극히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보편성 갖고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쉽기도 해요. 제가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전할 때의 방식과는 다르게 오늘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 요청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제가 전하는 스토리에 따라 줄줄 딴 생각하지 않고 자칫 놓쳐버리면은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설교의 여행을 함께 같이 이렇게 쭉 함께 이렇게 집중해서 가다가 보면은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이며 온 우주적인 그 메시지로 내게도 적용되어지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전달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제 초점과 관심은 또 한편으로 위를 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로 이 신학적 어려운 주제를 보다 보편적으로 저도 요한처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신학적 이런 갭들,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이런 갭들을 좁혀가지고 내게 딱 그냥 안성맞춤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능력이 역사되고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능력과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설교의 여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가장 적절히 딱 맞는 성경에서 한 구절을 찾아라면요, 요한복음의 요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것만 하면 다 압니다, 사실은. 자, 근데 여기에 쉽기도 하고 참 심오하기도 합니다. 자, 요것을 제가 세 마디로 이렇게 이 복음을 요약하면, 자,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말로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당신의 가장 귀한,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 딸에게 물어보면 솜이 이렇게 할 거예요. 자녀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독생했다고 말합니다.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딸도 있는 게 무녀, 동남, 그게 독생자 딱 하나뿐인,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그걸 주심으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다 얻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네. 그가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창기든 세리든 그가 바리새인이든 누구든지 공로도 자격도 의도 경건치도 않고 일도 아니할지라도 그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마디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 번째 마디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바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이 사랑을 전달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평생을 살면서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그리고 이 아들을 구원해. 그리고 이 아들을 부활 성천에서 다시 오도록 하기까지 이토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이게 인격적 마음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야 돼요. 우리 피상적으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이 얘기 속에 녹아있는 그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인격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항상 교제하며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생활이에요. 자, 근데 바로 이것을 이 복음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5가지 테마로 이걸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전달하려고 백방으로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어떻게 해요? 인격적 교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분이 오시는 날 이제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그 세계관, 우주관, 그 인생관 그걸 복음으로 전달하고 하자.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전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5가지 다 설명할런지는 모릅니다. 이미 제가 선제적으로 주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제 구절도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5가지를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겠는데 역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설교의 여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뚜껑을 딱 열면은 1장 1절, 2절, 3절이 나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신학적이며 온 우주적인 복음을 담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누구를 먼저 소개합니까? 여기 말씀을 소개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대뜸 이 말이 나오지 않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왜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그리고 여기 태초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마디가 in beginning 태초에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날은 1세기 우리 쉽게 얘기해서 12월 25일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렇게 성육신 하셨지만은 이미 그분은 태초에 선재해 계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원리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번역은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번역자의 한계도 있거니와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언어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가 조금 독특한 것은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에 등등 비교하면 우리 한국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형용사
부사어,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붉다라고 말할 때 그냥 붉다, 불그스름하다, 새빨갛다, 빨갛다, 또 뭐가 있죠? 불그스레하다. 하여튼 말들을 아주 형용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언어는, 우리나라 말, 단어, 어휘는 턱없이 중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근데 나머지 형용사, 부사를 가지고 그게 다 메꾸라시 해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번역에는 말씀이 비슷비슷하게 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특히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냥 말하는데, 근데 보통요 영어는 바이블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바이블이라고 말. 이 바이블이란 말은요 원래 헬라어 비블리온 혹은 비블리에,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책, 경전, 성경, 거룩한 성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말씀, 또 말씀하시되, 또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또 경에 기록되었으되, 뭐 이렇게 우리 성경은 주로 그렇게 할 때 책으로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그라페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써요. 말씀을. 자, 이걸 번역하면은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문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황제가 관인을 딱 찍은 공문서는요 그건 어명이고 굉장한 공신력과 그 다음에 권세와 그게 함부로 누가 한 자라도 이렇게 보태거나 더 할 수 없는 이런 공적인 이런 엄격한 그런 서류 위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라페로서의 문서로서의 성경도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떤 때는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요 노모스라고, 이건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또 때로는 레마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레마라고 하는 말은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소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적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어떤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의 그 소리, 그 언어, 이 또한 말씀이라고. 오늘 레마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게 주시는 그런 역사로 오늘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말씀, 마태복음에는요 비블리에로서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합니다. 왜냐하면 혹은 노모스로서의 말씀의 그런 본질적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경에,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그 또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요한이 쓰는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자, 그러면 왜 말씀을 로고스화해서 말씀이라고 힘주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도입해 나가는가? 대상이 누구라고요? 당시 문화가 헬라. 여러분 서구 유럽의 문화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잖아요. 그 헬라 유대 사상과 그 다음에 헬라 사상의 이 접목을 통하여서 이 요한이 온 우주적 복음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전달하자고 어떻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을 도입해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헬라 세계에서 로고스에 대한 기존 선제 있는 개념을 여기에 어떻게 복음을 담아서 그 문화적 이해를 하도록 청중의 배려를 복음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여기 하나님의 배려하는 마음, 듣도록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요한이 전달하고 있다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게 당시 헬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개념으로 어떻게 해요? 자, 이걸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은요. 자, 당시 헬라인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그 개념을 함께 통합하여서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이걸 쉽게 우리말로 딱 한마디로 이 철학은 원래 참 장황하고 어렵잖아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제1원인자로서의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 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시 그냥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어졌지?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물음이었습니다. 그 안에 자연도 있고 인간 존재도 있고 여러 사물도 있고 신도 있고 여러 영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다 통합하여서 도대체 어떤 철학자는 처음 시작이 물이었다. 또 어떤 시작은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죠? 불이었다. 어떤 사람은 공기였다. 어떤 사람은 뭐 산소였다. 흙이었다. 또 뭐 저 누구죠? 진화론의 다윈은 원숭이였다. 원숭이. 뭐 이렇게 저마다 어떤 원인, 어떤 현상과 또 어떤 결과물이 있는 어떤 존재하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위에 파고 올라가고 의심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뭐냐 하면은 이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의 사유의 맨 끝에 하나의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제1원인자가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물이든 불이든 원숭이든 뭐든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서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제1원인자로서의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뭐였는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연결되는 거죠. 태초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땅에 물은 묵과 물로 갈라질지어다.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공중에 새가 있을지어다. 새가 생기고 해와 달아 별아 생성될지어다. 그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요한은 복음의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곧 그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요. 여기 특히 3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는 선재해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1원인자로서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헬라 세계 안에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근데 그가 누구냐? 이제 이것만 증명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 이걸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득되도록 그렇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6개의 테마로, 저는 이걸 5개의 테마로 요약해 왔는데, 그 요약이 뭐냐 하면은요, 자, 먼저 이겁니다. 그가 선재해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지금 보이는 그 어느 존재, 그 무엇든 원리, 영적, 어떤 과학적, 어떤 우주적, 또 그 다음에 개인에게 일어나는 신체의 어떤 신비한 그러한 어떤 작용이든지 간에 그가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선위에 있고 그분에 의하여 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분에 의하여 귀결되어지는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로고스로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말씀으로서 그분을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 여기 우리 특별히 보는 것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1장 14절인데 1장 14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게 에너지가 막 팍팍 그냥 생기는 이런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성육신의 교리를 이게 성육신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 교리, 인카네이션의 이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제 목회에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 뭔데 그게 그렇게 영광이고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요 그냥 형상으로 얼굴과 얼굴 이렇게 대면하는 날은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적인 말씀이고 전적인 육신이고 그 육신 자체가 말씀으로 화해버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기록된 문서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인 완벽한 말씀 그 자체인 그가 말하는 것 그의 인품 그가 심지어 화내는 것까지 그가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역사와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복음이고 그게 전체 완벽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근데 그게 내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암송하고 또 읽고 또 그걸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에 그게 얼마나 진리고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그게 충만인지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요. 우리 두 번째 테마는요.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서의 예수님을 요한이 전된다라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됐고 그 육신은 그 누구냐 하면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뿐인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은 백방으로 전달하려고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바이블로서 혹은 노모서 율법으로서 그라페 문서로서 그러나 로고스라고 전할 때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과 그 역사 속에서의 이 말씀이에요. 이 똑똑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의 어떤 성격들이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죠?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이 뭔지. 아무리 좋은 말해도 내게 들리지 않고 아무리 아름답게 은쟁반에 금구슬 같이 덜덜덜 굴러가며 내게 화려하게 그냥 장황하게 얘기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의 인격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죠? 이 만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게 이게 굿뉴스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에 커뮤니케이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본질 속에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늘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아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몇 년 이제 이렇게 그 은퇴를 몇 년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가면 다 완성되고 내가 은퇴할런지 아직도 퀘션 마크입니다만 그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 갭을
또 보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또 적용하는 이런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자, 여기 14장 6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한길교회로서 너무 중요하죠. 한번 읽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바로 the way, the life, the rightness.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아담 하와 이후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길이 없었어요. 단절되어져 있어요. 유일한 길이 짐승을 잡아서 잠시 잠깐 동안 어떤 제사장의 어떤 결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이런 어떤 영원한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리라는 건 완벽한 다리고 영원한 다리이자 이건 배타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유니크성, 독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걸 배제해요. 어떤 이단도, 어떤 율법도,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공로도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배제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고 하는 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길이요. Jesus is the way. 여기 정관사를 붙였어요. way가 아니면 어떤 길이 아니고 그분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배타성을 가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라이트니스라고 하는 말은요, 그분만이 우리의 여러분, 우리 공로, 우리 자격, 우리의 어떤 그냥 그런 힘, 지식, 돈 다 무시하고 그분. 자, 여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이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은요, 그분만이 더 rightness,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나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 어떤 헌신, 어떤 봉사, 어떤 헌금, 어떤 무엇을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 자체가 바로 더 rightness. 여기다 하나 앞에다 소유격을 붙이면 my rightness. 그분이 나의 모든 의, 다른 의가 필요 없는 내 노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공로나 자격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분 자체로서 완벽한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으면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는 의도 있고 그 생명 안에는 구원도 있고 그 생명은 은혜도 있고 사랑도 충만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 의 안에는 모든 게 용납되고 용서되고 그 다음에 복권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데 조금 더 끄리낌이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요, 우주 만물 모든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존재든 땅의 존재든 어떤 존재든지 간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 그러면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의도 없고 누구라도 생명이 없고 진리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두 테마를 했습니다. 세 테마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더 하고요. 이렇게 요한이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런 그 생명, 그 진리, 그 의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특히 헬라 철학 그 로고스의 개념으로 끝까지 전달하고자 노력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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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있으므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의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경건치 아니한 우리들을 그래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오늘 또 묵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온 우주 보편적으로 하나님 내 우주 세계 안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